참여해주님 이승환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도움을 받는 책들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신자들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바로 이 영적 성경 해석이라는 엔조 비앙키 신부님이 쓰셨고 안소근 수녀님이 해설한 그리고 이영양님께서 옮긴 문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먼저 확인할게요.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느님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저술가들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있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은 무조건 하느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그런 자세도 조심해야 되고, 내 생활을 억지로 성경 말씀에 맺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유혹들과 장애물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성경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보다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막는 걸림돌, 유혹과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3가지의 유혹과 4가지의 장애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도 적당히 설명을 해주시죠. 3가지 유혹은 이겁니다. 근본주의, 영성주의, 역사주의라는 건데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도움, 즉 해석하는 방법, 기법에 도움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유혹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메시지에 바로 기도하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또 3번째는 역사주의라는 것은 분석을 하는 것에서만 끝날 뿐 그것에 전해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했던 하느님의 메시지와 성경 저자들의 환경,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3 요소 중에서 하나씩 빠져있는 것이 바로 유혹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4가지 장애물은 무엇일까?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변 환경 자체가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렵겠죠. 책에서는 4가지 장애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결과제일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기 위해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종 사회활동이나 자선활동들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그 활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활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자칫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의미를 못 찾는 그런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2번째로 신앙에 대한 무지입니다. 배우지 않고 그저 느끼려고만 하는 감성적인 입장으로 신앙을 대한다면은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내 힐링이라는 내 마음의 위로에서만 멈출 뿐 더 깊은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3번째는 독서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독서를 하는 습관이 요즘 많이 없어졌잖아요. SNS 그리고 뉴스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자꾸 자극적인, 그리고 답을 정해줘서 나오는 듯한 글들에만 접촉하다 보니 내가 스스로 비판해서 읽으려고 하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의 배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 생활, 즉 간만히 멈춰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활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지내고 너무 많은 자극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느님 말씀에 머물면서 내 삶을 조금씩 소화시키는 그런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4번째 장애물은 성경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죠. 21세기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셈족, 유다인들의 출신의 유다인들의 문화와 문자 구조, 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거리의 차이로 인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다가가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를 모른 채 피상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지평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자리, 이 안에서 생기는 4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다키아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인, 우리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아니라 다키아라는 저기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4가지 성경 해석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글자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할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친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보는 관점, 도덕적으로 보는 관점, 우의적으로 보는 관점, 신비적으로 보는 관점, 4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요. 이 교부의 설명에 맞춰서 그 자체가 적혀있는 글자, 문자 그 자체는 이미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믿을 것을 알려주고, 또한 그 믿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즉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받은 이들의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걸어간다면 성경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함께 변화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과 함께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독서 해설 4가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거룩한 독서의 방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첫째, 본문 관찰, 이 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자체를 분석하거나 해석을 하려는 것이죠. 즉,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글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발견하는 묵상 단계고요. 세 번째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는 기도의 단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관사의 단계, 이 4가지 단계로 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본문 관찰, 묵상, 기도, 관상, 이 4가지의 단계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면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 성경 해석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어려움들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책이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분석하는 게 어렵거나 묵상하는 게 힘듭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또 하나의 책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 준다면 자칫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해석한 사람의 의견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술과 예술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데, 김남철 신부님이 쓴 성바오로 출판사에 나온 명화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성경의 각종 중요한 사건에 맞춰서 이렇게 성화들이 나타나고요. 그 성화 안에 있는 의미를 풀어주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성경 본문을 해석하거나 그 상황을 그려보고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책을 2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성경이 읽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째, 영적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데 어려움들, 유혹들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묵상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 독서들에 대한 책,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책들을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아직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미술에 대한 성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한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